창세기 41장 37절부터 해서 4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내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있을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부를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식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함께 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임명한 모습 한번 보십시오. 41절을 보면 선포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선포했더니 선포하고 난 뒤에 그에게 고난을 줍니다. 42절 그 자기의 무엇을 빼어서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는 도장을 어떻게 새겼느냐 반지에다 새겼어요. 반지에다 새기고 이 도장을 꾹 찍으면 결제입니다.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매들 뭐합니까? 도장 없으면 지장국 짓잖아요. 지장국 짓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보통 이렇게 자기 가문의 문양을 찍어요. 어쨌든 그 결제에 철저할 수 있는 결제의 권한을 그에게 줍니다. 그 다음요. 또 보시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무엇을 입히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또 뭐하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수에 그를 태우고 우리가 그 앞에 소리지르 엎드리라 하면서 총리로 선포를 하고 총리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신분, 옷이 신분이거든요. 고대 사회는 옷이 신분이에요. 옛날에 군인들은 붉은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을. 그 다음에 종교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뭘 입었겠어요? 황색 옷을 입었어요. 황색 옷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자주 입습니까? 흰 옷을 자주 입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백이민족 하는데 옛날 고대의 샤머니즘의 종교계급들이에요. 종교계급들이고 중국의 황제들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누런색 옷을 입죠. 황포를 입잖아요. 황포를 입는데 중국은 농경지대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의 옷을 입는. 그래서 그리고 이성계 장군 이런 분이 조선의 왕이 될 때 그분들이 입는 옷이 붉은색 옷이에요. 그래서 적색 옷을 입어요. 무사계급들이 입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옷이 신분을 말해줘. 그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복음수레에 태우고 그의 신분을 말하고 그에게 결제할 전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왕의 선포가 있고 이게 요셉이 총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요셉이 그냥 됐습니까? 힘들고 애쓰고 힘써서 악전고투까지 기어 올라간 겁니까? 예, 눈에 보이기는 은혜로 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악전고투같이 기어 올라간 거지요. 근데 신약을 짠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해서 24절까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마다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요. 자, 구약 성경에 요셉이 인장반지를 끼는데 신약 성경에 돌아온 탕자가 돌탕이라고 합니다. 돌탕도 뭘 낍니까? 인장반지. 가락지가 인장반지입니다. 결제 처리할 수 있는 신용카드 주는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오숙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어디가 맛있노? 참뼈집에 목사님 마음 놓고 드시라고 내가 10만 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가 언제든지 갖다 드십시오. 그래 달란 말 아니에요. 자, 그래 해놨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배고플 때 그거 쫄러 가서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 신용카드가 그런 기능이 같습니까? 그처럼 이 인장반지는 그 가문의 재정이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발에 뭘 신겨줍니까? 신을 신겨줘요. 이 고대 사회에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신발이 귀하기 때문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아들, 주인 이런 사람, 신분이 있는 사람들만 신발을 신습니다. 제대로 된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겨준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제일 좋은 뭘 입힙니까? 옷을 입혀주고. 요새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근데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은 여기까지 오는데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거쳐왔어요. 아들은요, 한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돌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한 것밖에 없어요. 예. 돌아갔더니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장반지 끼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을 상징하는 새 옷을 입고 발에 신을 신고 잔치를 벌리고 기쁜 일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바로가 있고 애굽의 바로에 요셉은 뭐 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바로왕의 청직입니다. 그래봐야 바로 밑에서 권한을 바로의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청직이라고요. 근데 신약의 이 돌탕은 종된 겁니까? 아들 된 겁니까? 아들 되긴 아들 이미였지. 아들이었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겁니다. 자, 신약의 것을 구약에 딱 적용하면은, 야, 바로가 보니, 야, 너 끝내준다, 야. 내 후계자 되라. 우리 좋은 딸 저 있는데, 너 짤하고 장가가가지고 부마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왕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내 왕위를 물려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신약이 낫습니까? 구약이 낫습니까? 신약이 낫지요. 그래서 신약은 광야도 은혜로 지나가는 거예요. 뭘로 지나가는 거라고요? 은혜로 지나가는 거예요. 위치도 은혜로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회복된 그 위치도 청직이 종되라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녀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와닿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에 김문태 목사님이랑 자주 이렇게 교제를 하고 가까이 하는데요. 이 친구가 춘천의 한마음교회에 필이 꽂혔어요. 이 친구는 여러 군데 필이 꽂혔어요. 한마음교회 필이 꽂혀가지고는 한참 그 길을 연구하고 파고 그러면서 내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참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 맞지. 예수님 인생의 주인 되면 내가 뭐 되는 겁니까? 청지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 그 말 맞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삼고 종교적인 감정, 제가 신앙에 말씀 좋아하는 사람 스타일이고, 죄송합니다.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스타일이라고. 예?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자기 스타일이라고. 따라서 내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교회에서 목회를 보면 교인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했습니다. 불러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숨도 받기 좋아하고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은사 체험하는 데 좋아하고 그 스타일이잖아. 필요한 부분이고 영적인 측면의 깊은 세계를 가야 돼. 저도 그거 안 파고 하는 사람이면 이 말은 못해. 하지만 나도 그 세계를 알아요. 말씀 좋아하고 성경 공부 좋아하고 성경의 단어 토식 찾고 그것도 스타일이라고. 예? 진짜는 뭐냐?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주인 되면 내 삶은 겸손하게 뭐가 되는 겁니까? 종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종 되는 거라고. 근데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봉사 열심히 하는 것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달라 그래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자기가 드러나는 일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종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서로 동의가 됐어요. 그리고는 자기 교회에서 히트데이라고 하루 종일 12시간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한대요. 아침에 9시인가 모여가지고는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12시간
12시간을 스트레스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히트데이. 그래서 기도에 갈급한 사람은 다 모아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야, 그 하루 종일 가서 12시간 기도하면 좋겠다. 나도 가자.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12시간을 기도하리라 하고 이제 쫓아가서 이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도 했다가 찬양도 좀 했다가 묵상 기도 했다가 예언 사역도 했다가 치유 사역도 했다가 막 12시간 기도하는 시간 안에 그걸 다 넣어가지고 설교도 3편도 하고. 근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이 한 가지 제목만 두고 1시간을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요 한 가지만 똑같은 걸 계속 외치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래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똑같은 걸 뭘 하는 거, 반복하는 걸 지겨워하거든요. 저는. 그래가 변형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종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시간 관리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붙여준 건데 내가 다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문으로 바꿔서 내가 종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내가 종인데 종으로 안 한 것 가지고 막 회개를 하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난 이걸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난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쭉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나오대요. 안 지겹고 1시간은 이제 버티기를 그 기도로 버텨야 되니까 1시간으로 방언 기도할 때는 막 정신없이 방언 기도하면 됐는데 주님이 주인 되신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이제 다 회개문으로 바꿔서 1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너 종 아니다. 너 아들이다. 와, 제가요, 전사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감동으로 받은 여러 번의 음성이 있지만은, 직접 천둥처럼 꽝 들리는 음성을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요, 눈물이 줄줄 나는데요. 눈물이 줄줄 나는데. 맞아. 내가 종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아들이지. 그날 그거 얻고 왔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보고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뭐 노력해서 옷 섭쳐가지고 딴 것도 아니고, 신학 박사해가지고 딴 것도 아니고, 공부해가지고 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원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자리를 우리 대신 세워준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버림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 딸로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종은요, 청지기는요, 일 모하면 파면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7년 동안 풍년이 온다 했는데 3년 지나고 보니까네 이게 소출이 난 게 풍년이 아니야. 그럼 절마 저기 거짓말을 쳤나 잘못 봤나 저놈 저거 저 감이 안 되네. 그 소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셉이요 7년 동안 이 밀농사 짓는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아니고 밀농사를 짓는데 밀을 창고에 걷어들이는데 여러분 밀을 창고에 쌓아두는 게 보통 곡물류를 쌓아두는 게 보통 일입니까? 김원조 권사님이 성미 관리를 하실 때 여름마다 되면은 제일 곤욕스러운 게 뭐였냐 하면은 쌀벌레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쌀을 햇빛에 널어가 틀틀 틀었다가 별일을 다 했죠. 하나로 해결이 됐습니다. 옥순 권사님이 성동에 아는 집에 김치냉장고 있는데 그 김치냉장고 교회 쓸랍니까? 교회가 김치냉장고를 마땅하게 놔두려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사실은.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 뒤쪽에 넣고 거기다가 쌀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김치냉장고 밤에 강집사님이 내하고 싣고 오느라고요. 봉고차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날. 그러니까 생돈 집어넣어서 봉고 유리 가라는 거 모르죠. 나도 말 듣기 싫어가지고 내 돈 가지고 갈았다고. 근데 그 김치냉장고가 와서 쌀벌레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이요. 7년 동안 그 밀 저장을 하려면 저장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서늘한 창고를, 저온 창고를 그 당시에 냉장 기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냉장 설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거를 재무제표를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려면 상당한 경영력 능력, 기술력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느님 모르게 예언은 잘하는데 보니 뭐 쌀 저장하는 거, 그 밀 저장하는 거 보니까 시원찮고 다른 일은 사람 관리, 인사 관리에 잡음이 나고 그러면은 종이니까 파면 대상이에요, 대상 아니에요? 파면 대상이죠. 저것 봐라, 막 잘하는 줄 알았더만 절마 내라더라.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래봐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었고, 그래봐야 요셉이 감옥의 종이었고, 그래봐야 요셉이 바로의 종인 거예요.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한 회사에 열심히 다녀도 그 회사의 사장 아들 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고용돼서 일정한 월급을 받고 그래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일 그르치고 먼 일 터지면 해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고상현 장로님이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녔잖아요. 미래건설. 그 사람이 맞지? 그때가 더 좋았지, 그지요? 근데 그 미래건설 부도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장로님 한동안 고생을 하셨지요. 그래 봐야 미래건설의 사원이지요. 미래건설의 사장 사위가 됐다든지 이런 거죠. 가족의 일원이 됐다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신학에서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똑같은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신분을 상성의 옷을 입고 있고 똑같은 버금수를 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찬송 중에 찬송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서리. 저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내치는 분이 아니시다. 예? 우리가 고용된 노동자면은 일 잘못하면 내치고, 그러니 그 내침을 안 당하려고 하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은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예?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함부로 해고를 못하도록 그렇게 딱 카르텔을 만들어. 세상은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는 주의 언약 안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보혈 안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 쉽게 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숙권사님, 자제분이 많으시죠? 말썽 지길 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 몇 번 했습니까? 모르겠어. 권사님 왜 말하는지 아세요? 자제분들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아들은 2분 계시지요. 말 안 들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갖다 버렸습니까? 예. 우리는요, 한국 사람의 자녀 사랑은 참 유별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사랑은요, 어디까지냐? 아들을 주시기까지예요. 뭘 주시기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네?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로마서는 그래서 이래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돈이 정말 필요합니까? 아들을 내어준 그분입니다. 돈 달라 하이소. 은사가 필요합니까? 아들을 내어준 그분입니다. 달라 하이소. 필요하면은.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서 그 아들에게는 그래서 인장 반지를 주는데 그것을 익수시아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익수시아, 권세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은혜로 인해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권세를 받았고, 이 권세가 뭘로 바뀌면? 권능으로 바뀌면, 권능은 두나미스. 예, 두나미스. 권능으로 바뀌면, 예, 보세요. 아들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집에 종이 있습니다. 집에 고용인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7살 박이에요. 그러면 고용한 점원이 귀엽다고 사탕도 주기도 하고, 예? 귀엽다고 야야 라면 좀 끼리 줄까? 그러기도 하고, 데리고 놀아주기도 하고. 하지만 신분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아들인데 안 자란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아들인데 못하니까 안 컸는데 여러분 은행 통장을 다 물려줄 수 있습니까? 못 물려주잖아요. 걔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를 키우는 과정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지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더 좋은 언약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자라납시다. 우리가 자라나면 우리에게 있는
익수시아 권세가 권능으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발견하기 시작. 미국에 사탄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사탄을 섬기는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통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분들의 감정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은 사탄교회에서 은사, 능력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연계를 쫙 돌면서 특히 주의 종들을 힘을 쫙 빼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자기가 감당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참 이상하다는 놀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한테 있는 신보다 그 사람한테 더 센 신이 들어있더라고요. 예수제한테 더 센 신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끔찍 놀랐는데 영계는 어떠냐 하면요. 영계는 힘센 놈이 찍어 누르거든요. 영이 센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어요. 그 센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만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당하는 거라고. 근데 자기한테 있는 신보다 더 센 신을 모시고 있는데 아이고 끔찍하면서 내가 한구 죽으려고 했더니 두 번째 놀란 게 뭐냐 하면 그 예수 믿는 분들이 자기한테 있는 그 센 신이 있는 줄 모르더래요. 그래서 장난쳤대. 분명히 내보다 더 센 신이 그 목사님한테 있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한테 있는데 자기한테 그 센 신이 있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찍어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능력 사역하면서 그렇게 연계를 유체이탈해가지고 연계를 쭉 돌면서 그런 일을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못 찾아 먹으면 그걸 덩시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뚫고 나가고 회복해가고 풀어가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피 묻은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참 바보같이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온갖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마치 종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은 열매 맺는 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